시간은 제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국가적으로 큰 난국 가운데 있게 될 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우로도 있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원래 강수량이 한 1년에 한 300~400mm 참 척박한 땅이죠. 그렇지만 그 300~400mm도 오지 않아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서 아무 추수도 할 수 없고 먹을 끼니가 없는,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귀한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사실 지금 이스라엘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영적으로 어두울 때, 더 척박하게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영적으로 그렇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아합왕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나름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부국강병을 펼치고자 하는 귀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남으로 또 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정세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외교적으로 그것을 잘 풀어가려고, 해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왕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늘 적대관계에 있었을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는 결혼 동맹을 맺어서 여호사밧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서 남북한이 화해와 번영으로 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북쪽의 시돈 두로 지방의 그런 위협은 또 시돈 엣발 왕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나름대로 외교 동맹을 맺으면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합왕 때 전차가 무려 2000대나 되고 국력이 굉장히 강하게 세워지고 일어나고 있는 왕,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왕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지혜롭고 똑똑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크게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이죠.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 것이 뭐냐면, 엣발의 딸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고 우상숭배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17장 1절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산의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어 수년 동안 믿어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딜 기초해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신명기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280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아방한테 나아가서 이제 우상숭배로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우로가 이제 끊어지리라. 근데 사실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을 아방은 나중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말하듯이, 사실 아방은 문제에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사실은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의 비가 이슬이 내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잘 찾아야 하는 것이,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국가적인 재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가정에 또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의 본질을 찾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상숭배를 단호하게 척결하고 끊어내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겠사오니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서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물인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뭘 하나님 앞에 구하냐면 불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이 와서 우리 안에 속사람의 육적인 더러운 것들, 이 땅에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우상숭배의 그런 잔재들, 그런 더러운 모든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다 부살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을 구해야만 되라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땅에 번영과 화목과 부요함과 행복, 이런 것들을 구하기 쉬울 터인데, 그것보다 우리 심령의 부흥의 불을 주님 앞에 던져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때로 사실 내 관점에 갇혀 있으면 그 본질적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우리가 무엇이 정말 기도할 제목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7시간 성경 통독사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움도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겪는데, 사실 이 땅에 부흥이 오면 그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풀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부흥입니다. 이 땅에 불을 우리가 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부흥의 불,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려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그럴 때 그 부흥의 불이 던져지면은 우리의 문제는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비를 기도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근데 비보다 우리는 불을 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이것이 제대로 잘 우선순위가 잘 되어져야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는 이유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뜨뜻미지근한 세상도 하나님도 양다리 걸치면서 뜨뜻미지근한 믿음의 모습 보일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땅 농사져서 그 쌀 한 톨도 추수할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야 되리라 믿습니다. 회복되어져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의 불을 던져달라고. 혹여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과 대충 이렇게 짝하면서 하나님과 대충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불을 던져달라고 이 땅에 부흥의 불을 던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이야. 신앙생활이 우리가 자꾸만 안으로 잠깐 나를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부흥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불이 오면 그 다음에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영혼이 잘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신실하게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렐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좋으니 하나님도 좋으시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야곱이 했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세겜성에 머물면서 세상의 것에 도취해서 살고 있는 야곱. 근데 거기서 오히려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면서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비로소 나중에 주님께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회복을 합니다. 상수나무 아래 금고리 은고리 다 신상들 다 파묻고 하나님 앞에 이방 모든 잔재들 다 척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면을 두렵게 하심으로 베델에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불러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보면 쉬운 것 같은데도 이걸 결단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왜냐하면 탐심도 우상숭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일으켜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 땅에 불을 던져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고 핥아버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 보면 4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두 가지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18장 1절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레마의 음성을 듣고 선포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종을 향해서 아방에게 선포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 한 번을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 바라보면 완전히 마르하늘, 태양의 아주 장렬한 그러한 태양빛이 비춰지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러한 하늘을 보면서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에는 여러 번 오셨지만은 한국교회 새로운 무브먼트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선포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펼치는 교회이고 우리 사역입니다. 그동안 물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을 많이 종종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통독하고 금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군소사를 동원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그다음 교회 역사 속에서 그다음 제대로 땅에 파묻혔던 것처럼 선포하지 못했던 사역을 다시 펼쳐내는 그런 우리 사역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 최보수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택시에서 두고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지하고 카드사에서 정지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문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 얘기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화 끝나는 말미에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명하니 지갑은 돌아올지어다.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지어다. 아멘? 손에 다시 돌아올지어다. 근데 돌아왔대요. 그 다음날로 택시에 놓고 딴데 그게 지갑이 있어서 그래도 못 찾을 줄 알고 막 난감하고 그랬는데 그래 돌아온 것이 아멘? 네. 누가 아프다 그래도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용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합니다. 담대하게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정말 기묘하게 그 다음에 그 선포의 능력을 펼쳐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런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이천에 우리 한현석 목사님이 그러신 그 선포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어디에서 그 기초에서 그것을 목사님이 선포하십니까? 네. 사실상 보면 우린 부끄러워해야 돼. 엘리야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펼치면서 은혜의 시대가 아닌 구약시대 성신으로 충만할 때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합니다. 왕 앞에서 그것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왕이 가나안 정복해 들어가는 전쟁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선포합니다. 그럴 때 태양이 멈췄다고 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사람인데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 말씀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레마의 음성으로 내가 자기화시켜서 믿음으로
그 선포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현재보다 더 천배나 복을 얻으리라. 이런 신명기서 1장 말씀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16장에서도 보면은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일산 진미교회 가서 재정축복 이름 임파테이션 하고 그러고 나서는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믿음으로 심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또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11조 내년 2018년 300만원 하게 될지어다 선포하고 내년에 또 출석교회는 100명이 되게 될지어다. 아멘. 선포합니다. 이번에 저희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통독사기 하는데 예수님의 700명 모여들어서 함께 부흥의 불을 보면서 함께 큰 은혜를 받게 될지어다 선포합니다. 아멘. 사실 저한테는 그게 결혼으로 바위치기 같이 불가능한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3년 6개월 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하늘이 청명하고 그냥 구름만 쪘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포를 잘 못하느냐? 선포하려고 보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실 엄두가 안 나거든요. 과연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하다고 먼저 생각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을 크게 갖고 꿈을 키우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계속 기름 부어서 역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불을 던지셔서 불이 내려오게 해주셔서 기름이 많으면 불은 불살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불이 우리 가운데 왔으면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서 선포하는 대로 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 그대로 되라. 이번 5월 22일 우리가 7시간 통독사기의 100주년 기념관에서도 선포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 땅에 큰 번영과 통일에 이르는 그냥 기초석이 될지어다. 아멘. 그게 틀어져가지고 다시 냉전 구도로 가지 않고 평화 화해 구도로 한민족이 번영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지어다.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작년 9월, 10월 달 강성교회에서 평화 통일에 이르게 될지어도 선포하고 막 그럴 때 1월 달 막 광인수원에서 그때만 해도 막 냉전 구도 속에 막 전쟁 위기설이 있고 그럴 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선포할 때 그것이 더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이게 몸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 이상화 선수나 많은 운동선수들 보면 계속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합니다. 거의 잠재의식에서도 그냥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김연아 선수들 피겨 스케이팅 탈 때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이유는 그냥 생각 없이도 그런 행동들 그런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3바퀴 반 트리플 엑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향해서 불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 받으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세계적인 기업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하나님 회사 정치인들이 나오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 무엇으로 풀어지느냐? 우리가 불 받은 다음에 선포로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 아멘.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선포할 때 바로 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 큰 귀의 소리가 있나이다 했는데 상황 보고 기도하고선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저희가 성지순례 갔는데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바람이 거셉니다. 오래 이렇게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실 기도하기 좋은 환경, 상황이 아니죠. 그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액이 다 빠져나가듯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 번 했는데 큰 비소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두 번 해도 없어. 세 번. 사원이 뭐가 아무 그릇만 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은 완전 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라는 것이죠. 사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무리동할 때 넣어주면 내가 병이 고침받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텼더니 예수님 찾아가서 그 안전매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물론 이번 7시간 통독사경에 그게 한국계 막 부흥에 막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라 기대가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하리라. 아멘? 제 생에 이 땅에 부흥이 오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드리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은 어디이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분들이 그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조급해. 조그만 신화사 하다가 어려움 오면은 포기해버려. 끝까지. 주님께서 설사 우리를 막 침묵하고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를 내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못 자랐고 이래도 내가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또 가난한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 내가 붙잡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 믿음 주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그런 간절함, 그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간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7번 완전 수적. 여리고서 하루에 7바퀴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라. 나만 장군 요단강 7번 목을 잠그라. 7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면서 기도하면 선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거예요. 오늘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큰 배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하고 끝까지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그 정말 불태전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면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펼쳐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와 선포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다 있는데 이것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중에 보면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불화 다툼으로, 또 재산 문제로, 우상숭배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큰 골리앗 앞에 우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엘리야처럼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주님 앞에 불을 달라고, 아멘? 불을 던져달라고. 그리고 불을 받고 나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구하면서 우상을 척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방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번을 내리지 않은 척박한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가 있고 신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는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긴 자로서 선포하는 걸 통해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비의 그 풍요함, 그 비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